사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게 될, 또 세워지게 될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공부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사랑의 헌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의 헌법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인간관계, 민법과 형법이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 원리 가운데 지난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내 입을 가지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거나 라가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말하는 것. 네가 뭘 좀 알아? 교회에서 일 좀 해봤어? 교회 몇 년 다녀봤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죠. 무지렁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죠. 소금으로, 그래서 살만 나게 하도록 부름받은 그 무지렁이들의 말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팔을 나누는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살맛을 잃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지렁이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로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람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예물 가지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낸 일이 있거든,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진 이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것이 내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지난 13번째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째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입과 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눈과 바라봄,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왜 바라보느냐에 따라 거기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지옥이 되기도 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가 저 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막 의혹의 눈초리로 아내를 자꾸 바라보고 물어봐요. 아무래도 저 돈 어디 다른 데 세지,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거긴 천국이 아닐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태도로 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내용이에요.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죠. 지난 7월에 국민일보를 보던 중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플로리다 주립대에 있는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에세이를 하나 쓰신 게 있어요. 너무 재밌길래 스크랩해뒀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죠. 남자는 배우자의 외모가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는 언제 결혼 생활에 만족해요? 아내가 이뻐야 돼. 안 이쁘면 안 돼. 아내들이요,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이뻐야 남자는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님,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 말이에요. 이런 경향은 추적한 4년 동안 부부를 연구한 거예요. 4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됐다. 변함이 없대요. 남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바위 같아요. 오직 예쁜 여자만 좋아해요.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 매력도가 높을 때, 남자 자기는 좀 못생겼어도 여자가 더 매력도가 높으면 남자는 결혼 생활에서 여자에게 친절이 대해요. 이쁜 여자에게 남자들은 원래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친절이 대해주니까 여자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죠.
옆에 계신 남편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남자는 다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 당신도 그러냐? 저도 그렇죠. 저도 남자인데. 그 다음 글을 또 보시겠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의 성격과 경제력이 만족스러우면 외모는 타협할 의지가 있다. 여자 생각에 남자가 뭐 돈 좀 있으면 됐지, 그럼 못생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타협을 안 해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타협 안 하는 게 아니고 외모에 대해 타협 안 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결혼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결혼 후에도 아내가 예쁘기를 바라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른들이 하는 말로 남자들은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철이 없고 그냥 소년이에요. 아내들께서 남편을 바라보실 때 소년 바라보듯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죠? 소년을 어른처럼 대하시면 안 돼요. 소년은 소년 대하듯 대하셔야 돼요. 그 아기가 난 당신이 좀 예쁘면 좋겠어 이러면 아내가 어떻게 대하라고요?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이구 그렇구나, 내가 예쁘게 해줄게. 별로 실감이 안 나세요? 아니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표정이 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생각할 때 아내가 좀 예쁘기를 바래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좀 퇴근할 때 화장도 좀 하고 그래야 한다고 계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남편이 그렇게 철이 없는 소년인데 맞춰 살아야지, 그 말인 거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무거운 계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의 에센스인데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결혼한 사람이 혼외자와 혼외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또 성경 곳곳에서 이 간음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음행과도 같이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간음하면 안 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간음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간음을 지금 다시 해석하세요. 실제로 혼외 성관계를 맺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음욕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는 간음자야 라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 남자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간음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고 이 자리에 설 수 없겠네요. 주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에 관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봄에 관해 말한 거죠. 마음에 음욕이라고 하는 의도가 생겼어요.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의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마귀가 의도를 가지고 간음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발람이 뿌린 그 음행, 간음의 씨앗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24,000명이 죽임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귀의 전략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주님께서 세우고 떠나셔야 되는데 세워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아주 무서운 전략이 간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의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의도가 실천이 되면 그게 삶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갈수록 생겨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려는 의도가 생기면 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의도적으로 멈추죠. 의도적으로 여기 나오죠. 그게 예배자의 삶.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내 의도가 실천이 계속해서 되면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 의도, 그리고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거기서 어떤 의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소금같이 진짜 살만 나게, 일만 나게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애교도 떨고 청소도 같이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요 삶이 연속되면 그 가정은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음이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네가 어떤 의도로 여성을 바라보았니? 네 의도를 조심해라. 그 의도에 매여버리면, 우리가 음욕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보는 습관을 절제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의 큰 시험에 들 수 있고, 가정과 교회가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부터 살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성을 봤는데 마음이 음욕이 일어났어요. 이건 아직 죄가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본 게 아니니까. 좋은 것 보면 원래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개를 돌리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욕심을 따라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욕심을 따라 자꾸 다른 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일상교회 모든 분들은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지만은, 혹 마음속에 주께서 가르치심이 있으시면 절제하시고 돌이키시고 멈추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정말 크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간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무서운 비유를 베푸시죠. 29절에 보면 네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30절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서 버려라. 24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무언가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라도 멈춰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그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나가라, 바보 같은 놈, 미련하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자꾸 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 멈춰. 눈 뽑아, 손 잘라. 산상수훈은 이렇게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 비유를 베푸시는 거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을 뽑아내듯 음욕을 뽑아내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몸에서 눈을 뽑는 건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음욕을 뽑아내는 건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욕이 마음에 도사리지 못하도록, 습관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혹은 반대로 거룩한 것을 바라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죠. 자꾸 다른 여성이 생각이 난다고 그 여성을 바라보거나 길을 가는데 어떤 여성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누구를 바라봐라? 예쁜 아내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남편의 눈에 예쁘게 늘 준비되어 있으시기. 또 제가 또 가부장적인 목사라고 한 소리 들으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음행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기도 제목이에요?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남편과 아내가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해.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비유를 베푸시면서 이 간음의 문제에 관해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이런 교훈을 줍니다. 확인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 사랑 안 하면, 남편 아내 사랑 안 하고 지체들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율법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예배 드렸어도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왜 간음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악이기도 하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에게 죄를,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간음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살인이 안 되듯 도둑질이 안 되듯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끼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발하실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고발하시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께서 나를 형사법에 의해 고발하실 텐데 그 소송을, 하나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분께서 분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송을 거시면 여러분 이기시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의도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이제 이혼으로 건너갑니다. 간음을 말하기보다 이혼을 말하는 게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 자리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이미 이혼한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죠.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맥락을 이해하시면 내가 상처받을 일은 아니구나 이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목회자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누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예배당에 오면 제가 이 강단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여러분 앞에 보이고 함께 기도하는 건 매우 아름답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결혼해도 아이를 못 가지는 분들도 있고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나 잃은 분도 있죠.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헌화식을 하질 않아요. 그분들을 제 목양실에 따로 모셔서 기도하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하지 이곳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제 목회의 마음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라도 혹 지금 이혼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나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유대 땅은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이 곧 삶이었죠.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시고 재판관이셨어요. 그런데도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이혼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결혼하면 이혼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혼이 결혼의 전제라고 할 만큼 이상하게 결혼과 이혼은 흔했습니다. 그건 2000년 전만이 아니고 모세가 율법을 줄 때도 그랬어요. 우상의 문화가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힘없는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필요했던 거죠. 모세가 너희가 이혼을 할 거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버림받은 여자와 함께 합하는 자도 간음하는 자가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줘라. 이 말은 옛날의 남자들이 이혼 증서 없이 남들에게 합법적인 판결을 받지도 않고 아내를 버렸어요. 예전에 여자는 버림당하면 거지가 되거나 몸을 파는 여성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혼 증서를 써라. 이혼 증서를 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확한 이혼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랍비들의 해석이 좀 달라요. 아주 보수적인 랍비가 있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거든요. 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랍비들이 이혼 사유는 딱 한 가지만 말해요. 여자가 음행했을 때, 여자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성적으로 만나고 결합했을 때 그때 남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왜요? 그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깨트렸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운 랍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랍비들이었는데 이 랍비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4가지 정도, 랍비의 글을 보면 나와요. 4가지 정도의 사연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 여자가 모르는 남자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두 번째, 음식을 하다 태워버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그때, 세 번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짐승에 물려 다쳤는데 빨리 치료를 안 해줬을 때, 넷째,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네 번째는 더 말도 안 돼요. 남자가 볼 때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 가능하다. 의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의 결과가 달라져요. 남자를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이혼할 때 이혼 증서 써주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 주셨는데 남자들만 천국이에요. 아내랑 좀 살다가 덜 이뻐지고 딴 여자 생기면 아내 그냥 내보내버리고 다른 여자 데려와도 된다. 이건 남자들만 천국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죠. 이렇게 당시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장치,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형식상의 명분만 딱 만들어 놓고 여성을 너무 억압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록 못 배운 무지렁이 갈릴리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나쁜 행동은 하면 안 돼. 아내를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아내를 바라보실 때 아내로 바라보십시오. 가정의 주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어머니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며느리로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내는 그저 내게 아내일 뿐입니다. 그 아내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야,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야 할 뿐이지 남편이 그걸 아내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당신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해? 당신 사위 노릇 제대로 안 해? 거긴 천국이 아닐 거예요. 아내는 그저 남편을 남편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돼요. 사랑해 주시면 돼요.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겠죠.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돼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면 거긴 결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어렵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주님이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거다. 그로라고 나오는데 그로 하여금, 이 그로가 그녀로입니다.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여성들 입장에서는 나는 음행을 안 했는데 남편이 날 버렸어요. 이 여자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행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내가 무슨 음행을 해요. 음행을 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서약을 했잖아요. 그 서약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요. 혹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겨요. 약속이 깨진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아내가 음행을 안 했어도 아내를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음행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도 음행한 거다. 하나님에게서 불법적으로 깨트려진 사람과 결합했으니까 불법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깨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어요. 음행한 여성을 버릴 때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건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내를 그렇게 버릴 수 없어요. 딴 남자 쳐다봤다고, 음식 태웠다고, 나 빨리 안 도와줬다고, 나한테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다고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명분론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신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여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이혼에 관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우리 주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확인하시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버리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모세는 증서 쓰면 된다 했잖아요. 예수께서 말하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너희가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버림을 허락했지만 원래 율법의 취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자기가 간음한 거예요. 이미 아내가 가정을 깨트린 적이 없는데 그 아내를 버리면 그 의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간음한 거야. 그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저 말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예수님, 이혼이 그렇게 어려우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매여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와, 아주 진보적이죠, 그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을 쉽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설명을 다 듣고는 아이고 그럴 거면 내가 뭐 하려고 장가가, 내가 어떻게 한 여자만 만족해. 이래서야 천국 안 만들어집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고요, 일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진 것으로 얼마든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악하면 그곳은 절대 천국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주님께서 내게 연합하게 하신 한 몸으로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 예배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요즘 문화 가운데 크리스천인데도 결혼식에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참여해 보니까 참 재밌고 좋아요. 또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말하자면 양가 부모님, 아버지가 나오셔서 축하하는 글을 읽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런 존재니까요. 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십시오. 결혼이라고 하는 건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끌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한 몸이 된 거지 내가 좋아서 한 몸이 된 게 아니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정의 주인은 나와 너가 아니고 혼주들이 아니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엄숙한 사실을 결혼 예배 때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나 즐거운 대로만 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즐겁지 않으면 얼마든 어려워질 수 있죠. 즐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일터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관도 주시고 내게 부하 직원도 주셨을 거예요. 어떤 의도로 바라보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눈으로 쳐다보면 거기가 천국이 될까요? 자명합니다. 교회에 왔어요. 목회자가 어떤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거기 천국이 될까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 천국이 될까요? 자명합니다. 부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 바라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의도에 따른 것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많이 있는 철광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상처들, 경험들이 다 불순물이어서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 녹아내리고 불순물 다 타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순결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순결한 마음으로 직장의 지체들, 교회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때 천국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불순물 많은 인생을 순결한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